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본문으로 구브로에서 일어난 영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중하게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수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면의 소중함은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제도를 업신여기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도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으면 세례를 받아야, 물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물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물세례를 받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변화시키면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공식적인 루트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물세례를 통해서 그가 거듭났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적으로 나 혼자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음을 깨닫고 일정한 선교의 훈련을 받고 공인된 교회와 단체의 그 인증을 받아야 선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3절에 보면 안수하여 보냈다 그러는데, 이 안수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권고하면서 결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세울 때에,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수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꾼을 세우는 안수의 조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야, 그리고 보여져야,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의 성품이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저 사람의 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이 확증해서 보여져야 그때 안수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부르심은 결국 스스로가 일어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어렵고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꾼을 아무렇게나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온 지 몇 주일 되지도 않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증명이 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집사를, 안수 집사를 주고 서리 집사를 주고 안수 집사를 주고 또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장로 줘버리고 이러니까 그 영혼 가운데 거듭난 표정이 전혀 없고 지금 그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감투 하나씩은 쓰고 나도 집사요, 나도 권사요, 나도 장로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무리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밖에 나가서 누구 한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물어보면 다 집사래요, 다 권사래요, 누구도 어느 교회 장로래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나도 경솔하게 안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를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격이 없지, 나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해서 늘 교회 뒷전에 빠져 있고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면 상급이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함부로 안수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영화로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일상을 돌보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러한 영광이 직분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교회의 일꾼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의 기름 부은 일꾼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곳이죠.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지극히 작은 교회고 성장도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진작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작은 교회의 성령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허락이 없으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교회는 존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것은 이제 아내의 그 수입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제가 목회보다도 이제 외부적인 어떤 좀 직장을 얻어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가정을 부양하는 일에 이제 더 힘을 쏟아야 할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이후 그 한 달 정도 지켜보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하나님, 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직장을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저는 이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후원 카드를,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후원 카드를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줬을 때 단 한 사람도 후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무용지물이다 싶어서 그때 다 폐기했어요.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그 이후로, 개척 초기 이후로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가 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누구 한 사람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묵묵히 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내가 그렇게 직장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이전에 아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만큼의 그런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이 없는데 인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좁은 인맥을 막 지그재그로 짜 가시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막 알게 하시고 이러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루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처럼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이 임재해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삶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곰핍함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는 자기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꾸 어딘가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에는 수행원이 한 사람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이제 섞어서 부를 때 마가 요한이다.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 이 마가의 집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마가의 집은, 마가의 어머니는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재력가였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고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 그들은 아마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재력이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생을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마가가 인간적인 유약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시면 나타나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 전도 여행길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가 등장하고 마가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조그만 고난도 못 참고 등 돌리고 주의 일 못 감당하겠다고 도망쳤던 마가가 후일에는 아름답게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사도 바울도 노년에 마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마가가 내 일에 참 유익한 그러한 동역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축복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마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곳에 처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교회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쓰임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겨봤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그 경험 가운데 주어진 실패와 그런 모든 도전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약해도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지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인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 근무 시간보다 너무 늦어가지고 한번 점장이 뭐라고 이렇게 좀 타박을 하면은 그대로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만 일자리가 있냐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냥 그만둬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 들을 때 회사에 그런 젊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뭐 내노라는 대학을 나온 그런 젊은이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보니까 일이 너무 단순하고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마음이 유약한 것입니다. 인격이 굉장히 유약하고 너무나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겸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은 곳에 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정말 귀하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여호수아였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이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낮은 곳에 취하고 먼저 섬김을 배우고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갈 때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성령께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위대하고 큰 일꾼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처음부터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 아예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도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라는 결단이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지, 높아지겠다라는, 높아질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자들은 살람이라는 회당을 지나서, 살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회당을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이 로마에 속한 구브로주의 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로마에 속했지만 그 한 주의 거기에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바보라는 것이죠. 그 바보에 도착했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의 뜻은 유대식 이름인데 구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원의 아들인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기적으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그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거짓된 그 마술을 보여주고 미신에 묶어놓고 그리고 사이비적인 관습에 메어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방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에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엘루마와 같은 거짓의 영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곳곳에 거짓이 퍼져 있고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고 복음이 아닌 것에 복종하고 있고 또 수많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나라를 어지럽혀 놓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 삶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라는 혼란하고 어디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날 거라는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이제 잘못돼서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개인의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으로 늘 흔들어 놓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이 강한 이 시대 가운데 거짓된 소문과 풍문이 흘러넘치고 어디를 봐야 하고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된 것에서 온전히 자유케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흘러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존재로 남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말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혹의 시대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 위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할 때 타당성이 있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참고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나라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그 어떤 소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험난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이런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의 도전,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알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처한 이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루마와 같이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가정을 대적하고 복음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여러분,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더 어려워질 때에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느껴지지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먼저 위치를 선점하고 엘루마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영적 싸움의 선두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도 패배감에 젖은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선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그들은 대주제여, 이미 세상을 만드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대주제여,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선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거두신 승리를 담보로 안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들 키우면서 좀 뿌듯함이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을 기도를 해줘요. 약간 장난기 섞이게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꼭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엄마 혹이 작아지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엄마 혹이 작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아빠한테 자랑해요. 그래서 아빠, 내가 기도했더니 엄마 혹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어쩔 때는 20번도 넘게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가 철이 없고 아직 몰라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태도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패배감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선포하며 영적인 싸움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선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이 아닌 영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방해해요.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늦춰요. 장애물을 둬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이 영적인 싸움의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고 싸움에 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영의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장애물들, 나라의 짙은 어둠과 그 거짓의 영들을 무엇으로 제거할 것입니까?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어둠의 영이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어둠의 영들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만물을 능력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싸워야겠습니까? 내 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떤 기적을 좀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이 임하게 했을 때에 물이 피로 바뀌게 하고 또 개구리가 온 밭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까지는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의 권세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사단도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의 기사를 보면은 그 개구리가 튀어오르는 데까지는 요술사들도 마귀의 능력으로 따라 했지만, 이가 생기게 하는 이적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고, 이가 요술사들의 몸에도 튀어올라서 요술사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한정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녹아지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약한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 아무리 설득해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시간이 걸려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을 제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알고 싸우셔야 돼요. 늘 모르고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스치듯이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를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 이제 좀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 한 대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제 자전거는, 이제 로드 자전거는 보통 옛날 자전거랑 이렇게 이 쥐는 법이 달라요.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꼭지를 잡아야 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아,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좀 성가시다는 식으로 저에게 좀 이렇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좀 그만 잔소리해 하는 식으로.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불쑥 나오니까 이게 그립을 잡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확 서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니까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위기를 이렇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또 한마디 얘기해 줬죠. 내가 왜 그렇게 잡으라는지 알겠지?
여러분, 무엇이에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는 것과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어영부영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때 어떻게 싸워야 승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귀에 담으십시오. 인생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약간 다른 것이,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세 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힘이 아닌 영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여 모든 미혹과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